오늘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무엇에 대해서 권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과 삶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한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지, 그 변화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지막 24절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신 받은 새 사람으로 이르라. 이 에베소 교인들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전까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물론 이방인이라는 그 자체가 나쁜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전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당시 사회를 보게 되면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혼돈기였고 로마 제국은 그 다신교였으며 로마가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아시겠지만 좀 성적으로 좀 문란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이방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자들, 그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 그 모세를 통해 유대 백성들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올 수 없는 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올 수 없는 자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받지 못하는 자, 즉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전까지는 이방인으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너희는 이제 이방인이 아니니 너희가 새로움으로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되게 특이한 종교입니다. 보통 우리가 많은 종교의 흥망성쇠가 있지만 종교가 딱 시작이 되면 그 시작점은 첫 전파제라고 하죠. 혹은 1세대 이 제자들 때쯤이면 우리가 세부교회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됩니다. 왜냐면 그래야 그 종교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기독교는 매우 시작이 허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잠깐 돌아가셨고 제자들은 세부 교리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왔고 구원받으라라는 것을 전파하는 데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 말고 기독교와 사실 유대교는 구별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 베드로와 이런 제자들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 안에서 우리가 유대인인데 그 메시아를 약속한 메시아를 믿는 것뿐이었지 우리가 새로운 거의 시작이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온 것이다. 다 그런 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왜 대단하다고 얘기하냐면 이 기독교, 유대교와 기독교의 분리지장을 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방인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물론 이제 역사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방인 사역을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이 사람의 그 행적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협박 그 행적 때문에 그리고 또 기존에 이제 주류였던 아무래도 제자들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이방 지역 선교에 나가는 게 아닐까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이방 선교를 하면서 이방인이 예수를 전하는데 이 예수를 전할 때 사실 이방인들이 지키기 어려운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할례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심판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유럽 군사들을 보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핍박을 많이 받은 이유 중 하나가 아니 남의 집에 와서 더부살이 하면서 남들이 먹는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는 건 부정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집주인인데 누가 와서 새들을 사는데 너희가 먹는 부정한 우리는 너희와 겸상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꼴보기싫겠습니까? 갖다가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전통이 있는데 이건 이방인들한테도 강요를 해야 되는데 이방인들 입장에서 이해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할례도 그렇고 이 식탁도 이게 못 먹는 게 되게 많습니다. 신명기를 보게 되면 무엇을 먹지 말라, 무엇을 먹지 말라, 무엇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베드로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그 로마 장교한테 하는데 어느 날 이제 베드로가 고민이 많습니다. 왜?
설교 내용은 좀 벗어나는 건데 베드로 복음이 많습니다. 이 이방인한테 선교를 듣는 것입니다. 가고 있는데 이제 잠이 드는데 환상과 하나님이 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먹으라라는 베드로 팔적이죠.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걸 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그 두 가지를 했기 때문에 이 이방인 선교가 것입니다. 잘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합니다. 이 이방인 같이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를 없애면서 이제 이들은 뭡니까? 기독교로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철폐했으니까 이제 기독교의 사람들이 쉽게는 들어오는데 아직 이 사람들이보다 이방인으로서의 그 버릇은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율법을 매여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옛 습관들을 벗어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옛 습관들이 무엇인지, 그럼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새롭게 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다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 사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리고 어떻게 새사람을 살 것인지. 에베소서 4장 17절 한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뒷절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 안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합니다. 이 이방인의 삶을 경고합니다. 이방인의 삶보다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허망한 마음, 무지, 완악한, 방탕한 삶이라고 합니다. 이 허망한 것, 우리가 허망한 것을 여기서 허망한 생각을 말합니다.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것은 이 마음이 완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밭에 우리가 똑같은 씨를 밭에 뿌리는데 어떤 밭에는 뭐냐 열매가 맺고 어떤 밭은 열매가 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 마음이 우리에게 닫혀 있거나 그러면 그 안에 생명이 자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의 마음보다 허망하고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꿈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도 올바른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마음이 우리가 세계의 영역이라고 하죠. 마음이 닫혀있으면 소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헛된 것에는 잘 받아들이고 사는데 옳은 것에는 완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공허하고 경직되어 있어서 우리가 닫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를 쓴 이 에베소서를 발신하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이 사는 것처럼 하지 말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방인이어서 씁니다. 정확히 말하면 국적은 아직도 이방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아직도 에베소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방식으로 살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보면 이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면 새로운 삶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얘기하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즉시보다 모든 죄를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의롭다 칭함을 얻습니다. 요 단계가 이제 칭의 단계라고 하는데 구원받은 동시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예를 들어 좀 오해하게 되면 이게 마치 구원받고 칭의의 단계를 건너고 이렇게 계단처럼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과 칭의 단계는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자체가 바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게 뭔 상관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구원이고 의롭다 믿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난다. 이게 이제 교리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로 우리는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였습니까? 용서받고 회개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 없이 구원이 없고 구원 없이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사실 기독교인들이 이게 명백한 교리를 들고 이거를 좀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잘못을 저지르고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상관없어. 난 구원받았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틀린 얘기라고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교리상으로 절대 할 수 없지만 그 내 죄가 전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나쁜 습관과 어떻습니까? 이 나의 과오, 나름의 사람들이 상처받은 것은 여전히 사실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조금 설명을 포장해서 한다면 우리가 보혈로 인해서 덮어진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우리의 그 옛 모습이 그리고 우리의 그 옛 과거 어떻게 없어지겠습니까? 그게 보혈로 그냥 덮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의롭다 보이는 것 뿐이지 사실 우리의 옛 모습은 다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방 사람들의 그 옛 모습이 바로 사실 여기서 말하는 그 옛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 남아있던 옛 인격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불쑥불쑥 나타나는 얘기입니다. 저도 어제 사실 제가 참 잘못을 크게 했는데 저도 옛사람의 참 모습을 참 했는데 난 사실 오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단상에 올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참 오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참 단상에 올라갈 자격이 없는데 오늘 단상에 올라가지 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참 설교를 안 해서 그때 올라왔는데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단상에 올라갈 자격이 없는데 참 단상에 올라왔구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옛 모습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 그것을 벗어 던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 벗어 던지라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만약 벗어 던지는 사람만이 진정한 기독교인이다, 교회 나오기 잘했다고 한다면 일단 저부터 못 올 수도 있습니다. 참 태반이 못 올 수도 있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이 어려운 얘기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 있게 합니다. 왜? 그가 벗어 던져봤기 때문에. 그가 뭐냐면 단순히 행동을 거치는 걸 넘어서 우리의 본질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본 마음 상태를 바꿔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떠나서 우리의 내면과 사고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인 척 하기 쉽습니다. 어느 정도 하면 됩니다. 저도 가끔 제가 가끔 짜증을 낼 때가 되게 이제 교회 사역할 때도 보면 여러분이 그냥 교회 갈 때도 보면 조선사님들한테 좋은 말로 얘기하면 짜증을 낼 때가 있어요. 근데 좋은 말로 짜증을 냅니다. 조선사님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더 짜증을 다 알아요. 그죠? 우리가 사실 좋은 척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본 모습을 보면 짜증이 가득하죠. 그죠? 교회 사역은 짜증내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23절에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얘기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심령이 무엇인가? 그 심령이 새로운 변화를 하는데 그 심령이 무엇인가? 이걸 또 생각해보면 우리의 생각, 태도, 의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3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의롭게 되어. 이 심령은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 살펴본 영혼육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혼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육으로 사는 사람은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우리가 무조건 절제하고 욕망을 자르고 이런 종교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저는 틀린 것이 아닌데 그죠? 하나님께서도 번성하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에 내어 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굳이 제가 얘기한다면 여기서 유대라는 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방인의 모습과 연관을 지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이것이 100%다라고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지어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살던 호로로 사는 사람은 무엇이었습니까? 의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의지 훌륭합니다. 21세기, 20세기가 되면서 뭐가 중요해요? 인간의 이성이. 우리가 중세부터 15세기부터 15세기, 16세기부터 막 부활이 되면서 인간의 이성과 의지가 됩니다. 이때 나온 것이 뭐냐면 이 신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직접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 요거 그냥 자연 섭리로 쫙 돌아가는 것이다. 맞아 보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와 이성 맞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무너집니다. 언제 무너졌냐면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인간의 의지와 이성이 이렇게 더덕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설교를 오늘 되게 빨리 준비해야지 라고 하는데 항상 설교를 빨리 안 해요. 조금만 있다, 1시간만 있다, 30분만 있다 이러는데 지금부터 하면 되게 잘 쓸 것 같은데 그냥 1시간 있다니까 이거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인간의 뭡니까? 의지를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꼭 영으로 사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불어넣어준 그 생명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미지인데 이것은 뭐 우리가 타이타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본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무엇이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보다 회복할 수 있는 일만의 가능성을 남겨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해서 회복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교회에 대한 곡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일만의 가능성을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뭐합니다? 매달려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신령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그 영이 불어넣어진 영이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죽은 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어떻게 새롭게 되어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엇이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보다 새로운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논문을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전도사 이제 3년 과정을 하면 진급고사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논문을 항상 제출해야 됩니다. 이 논문을 제출하면 사실 이 논문을 보통 쓰면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목사님도 혼을 많이 내는 거거든요. 무조건 혼낸대요. 이 논문을 써냈는데 이 논문의 주제가 뭐냐면 교회 절기에 대한 겁니다. 교회 절기는 이제 성령 강림들이 항상 들어가죠. 이 성령 강림절은 뭡니까? 오순절. 오순절에 그 300명이 예수께서 기도하라는 얘기를 들은 120명만 모였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그 마가다를 통해서 기도하는데 보다 성령이 받았습니다. 성령의 새로운 받았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 되게 중요한 태동의 역사입니다. 왜? 제자들이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영원히 함께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성취를 말합니다. 오순절은. 그 성령이 임하니까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오해받는 사람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베드로 항상 이미지가 뭐니까 무식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는데 모든 사람들이 왜? 그의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원된 성령에 의해서 그가 증거합니다. 이전과는 보다 다른 사람입니다. 성령은 그처럼 무엇이냐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경 이런 얘기를 골수를 쪼갠다는 얘기 있습니다. 다른 골수를 어떻게 쪼개겠습니까? 그 성령을 우리를 골수를 쪼갠다는 거죠. 골수를 쪼갠다는 것은 우리의 근본을 갖고 있는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일입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천사와의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매달리죠. 그렇게 천사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이제 이 뒤에 이제 허리에 있는 그 뼈를 찹니다.
그 뼈가 이제 제가 한국말로 정확히 얘기하면 그 뼈가 영어로 보면 백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백본이 영어 뜻이 뭐냐면 중추입니다. 중추. 그러니까 중심추예요. 그거를 잡지 못하면 뭡니까? 뭐 일이나 뭘 할 때 중심추라는 겁니다. 사람도 거기를 맞으면 잘 주저앉습니다. 그 하나님의 천사가 그 야곱을 친 것이다. 그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이라는 건 뭡니까? 그의 삶의 이름입니다. 발 뒤꿈치나 잡던 야곱이 사기꾼, 협작꾼 야곱이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 그 교독본에서 얘기한 것처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장남 그 에서한테 그 팥죽을 장작을 훔칠 때 이걸 생각해 했겠습니까? 성령은 무엇이다? 이처럼 우리를 뼛속까지 바꾼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바울이 얘기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못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벗어던져야 돼. 어떻게 벗어던지나? 근데 사도바울이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보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살았다.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우리가 교회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가장 회심의 가장 큰 고백 중 하나가 사도바울이에요. 나의 옛사람, 내가 똑똑했고 내가 그러나 보다 내가 교만했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으나 예수를 핍박하고 그의 나의 그 옛 모습이 보다 죽었고 나는 보다 이제 새로 산다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자기가 그 회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새로 태어남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내가 성령께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그러면 이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우리가 농사절에 농사 짓기 전에 그 밭을 부드럽게 고른다 그러죠. 그 밭을 고르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성령은 마치 그 쟁기처럼 밭을 부드럽게 고르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부드러워서 우리의 그 완고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씨앗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 우리 생명력이 우리 안에 받아들여질 준비가 되게끔 하는 것이 무엇이다?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그 성령을 보내신 보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보다 새롭게 하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던지게 하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던지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4장 2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새 사람. 옛 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라. 이 새 사람으로 살라는 건 말 그대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이전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우리가 이전에 그 하나님을 떠나 살던 그 이방인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렸던 그 모습을 벗어던지고 뭐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의로움과 거룩함이다.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항상 기독교를 보게 되면 사실 모든 종교는 좋은 얘기를 합니다. 착하게 살라. 남을 때리고 남의 것을 빼앗으라고 얘기하는 종교는 없어요. 그런 종교는 이미 태동과 동시에 없어졌습니다. 어떤 종교는 그게 나쁜 얘기하는 종교는 다 좋은 얘기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똑같은 좋은 얘기를 하는데 그에 대한 중심점보다 하나님으로 다니는 거예요. 기독교는 명백히 제시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려고 노력해봤다 보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참 인간이 좋은 그거를 얘기할 한계가 많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을 참 이쁘게 봐야 되는데 좋게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진짜 되게 진짜 많습니다. 우리가 신학생 느낌 뒤에 모여서 그러니까 우리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뭐 장로님, 누구누구 목사님, 너무 있다. 제가 아는 청년이 제가 가까이서 유튜브를 보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사생활을 때문에 어떤 청년이 이제 교회 어렸을 때 다녔는데 말을 좀 안 들었나 봅니다. 청년을 이제 지도하시는 전도사님이 그때 누구는 내가 너무 힘들다. 누구는 내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완곡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한다 해도 그렇죠? 그럴 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로움과 거룩함이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의 것으로 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에 매여서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삶과 새로운 영으로 하기 때문에 무엇이다? 그것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웨슬리를 참 좋아합니다. 웨슬리는 항상 기독교인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보다 지속적인 성장이라고 합니다. 웨슬리는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마치 우리가 2인 삼각관계를 하는데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우리가 한 편입니다. 그래서 한 발 한 발 맞춰가는 것입니다. 2인 삼각관계 넘어집니다. 안 넘어지겠습니까? 웨슬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회심한 기독교인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다?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해석하고 떠나서 저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가장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았다가 또 옛사람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틀고 일어나는 그것이 뭐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고 우리가 이 인상을 경험하는데 우리가 계속 넘어지는데 하나님 넘어질 때마다 내가 그만둘까? 왜 해야지? 라고 하고 옆을 보니 예수님께서 다시 옆에 손을 내미신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일어나는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고 오늘도 우리 옛 모습에서 한 발자국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과도한 해석을 하는 걸 모르겠지만 옛사람을 벗어던지라.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던지라. 옛사람으로 살지 말라. 이러면 참 우리가 한순간에 무조건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건 저의 그냥 성경 일단 묵상입니다. 이게 제가 성경적으로 맞는 해석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단순간 그러지 말아줄 것 같지 않습니까? 벗어던지라. 우리가 옷을 벗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고민도 합니다. 이 옷을 벗어야 될까? 이거 망고를 이거 하나 더 입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별로 안 더러워진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좋아하는 옷인데? 라고 벗기 싫습니다. 이거 한 번도 입지 귀찮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과감히 그 옷을 벗으라. 그리고 새 옷으로 왜? 이전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전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 옛 옷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 그 덮이는 그 모습을 우리의 사실 그 본 모습은 별거 없을 수도 그 옛사람의 옷 자체를 벗으니까 그 벗은 옷은 더 밟을 리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하지 말라는 얘기합니다. 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성령을 입어 새 사람을 입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을 입으셔야 합니다. 이제 옛 사람의 옷을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입어서는 안 됩니다. 왜?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옛 사람을 보내시기 때문에 여러분 새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새 사람으로 사십시오. 옛 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게 합시다. 아멘.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힘듭니다. 이 교회를 나가면서부터 우리 다시 옛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보면 그런 것 되게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그 목사님 설교도 은혜 받아서 아멘하고 밖에 나가서 싸우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제가 참 교회 이렇게 봤는데 어떤 장로님 보다 아멘 하시면서 두가 되게
와, 그것도 딱 봤는데 끝나고 나서 싸우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습니다. 참 똑같습니다. 저 얼마 전에 그때 교회에서 그렇게까지 안 싸우실 때는 엄청 싸우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세 사람. 우리가 그렇게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옛 옷을 주워 입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새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새 옷을 입으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옛 옷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건 안 빨고 그대로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다시 여러분을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잘못하고 계속 잘못하고 그냥 나는 괜찮아라고 위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새 옷을 준다고 하십니다. 새 옷을 입으십시오. 아멘. 새 옷을 입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그 옷이 새 옷이 새 사람이 더러웠다면 주님 또 갈아입혀 주십니다. 주님 안에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십니다. 그럼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주님